2018년 내년이죠. 2월 9일이 무슨 날인지 혹시 아신가요? 우리나라에서 세계적인 행사가 있는 날인데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 대회가 있는 시작 날입니다. 25일까지 계속되는데요. 95개국에서 한 5만여 명이 참가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빙상 선수들이나 세계 빙상 선수들은 지금 구슬땀을 흘리면서 연습 훈련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한 노력이겠죠. 이번 대회 우리나라 선수들은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너무 부담스러워서 불리할 거라는 여론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응원 부대가 있으니까 유리할 거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유리한 쪽에 더 손이 많이 들지 않겠습니까? 가령 심리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여러 가지 여건이 아무래도 유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 특별한 것은 빙상 선수들 자신들이 그 빙상에서 이제 운동하는 거잖아요. 그 얼음의 질을 잘 알고 출발하기 때문에 유리하다는 여론입니다. 물론 세계 선수들도 우리나라에 와서 실전처럼 연습의 시간대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무한대입니다, 사실은.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그 자국의 이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외국 선수들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 동안만 연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배경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훨씬 더 유리하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딱딱한 얼음인지 좀 부드러운 얼음인지 어느 코스가 어려운지 괜찮은지 알 거 아니에요. 많이 하다 보면 익숙할 거고 그것이 자기 몸에 배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훨씬 더 유리하다. 맞는 말 같습니다. 신앙의 세계도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뭔가 안다면 대처 능력이 생기지 않겠냐는 거죠. 빙상 선수들이 빙지를 알게 되면은 대처 능력이 세워진 것처럼 신앙의 세계도 신앙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어떻게 대처했지? 그걸 보게 되면 이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알면 우리에게도 아무래도 유리한 고지에 점령이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에서 언급한 대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하고 임종 직전에 이 고백을 해요. 난 이렇게 살아왔다. 여러분은 임종 직전에 어떤 고백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잘 살았다 그러실 수 있겠습니까? 참 너무 못 살았다 이러시겠습니까? 한번 좀 돌아보시면 좋겠죠. 바울은 멋진 고백을 합니다. 나는 정말로 잘 살았다. 그래서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는데 심판하실 주님이 나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해요. 멋진 마무리죠. 인생 마무리. 자, 이 바울과 바나바가 그 선한 싸움을 시작하는 시점, 그리고 달려갈 길을 시작한 시점, 믿음을 지키는 그 시점에 해당되는 이 초반부의 활동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과연 어떠한 삶의 내용을 가지고 평생을 그렇게 살았을까? 이거 하나 보면은 이제 다음에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성공한 바울과 바나바의 초반부의 삶이 어떠했을까? 이 내용을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면서 우리도 좀 비슷한 점이 많거든요. 그러면 바울처럼 바나바처럼 처신하면 이기겠구나. 성자가 되겠구나. 잘 살았다고 말할 수가 있겠구나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사람들을 오늘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바울과 바나바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주님으로부터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명령을 받습니다. 성령의 가르치심 속에서 이제 이방 지역으로 전도 여행을 가서 활동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때 이방 지역의 사람들,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유대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첫 번째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다양한 반응이 있는데 이걸 좀 묶어보기 위해서 하나 둘로 나눕니다. 작은 첫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2절에 보면 복음을 전하고 회당을 나갈 때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그랬어요.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듣고 이제 헤어지면서 그 사람들의 반응이 다음 주에도 더 해주세요 그랬다 그 말이에요. 자, 13장 44절은 그 다음 주가 됐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그랬어요. 대상황을 이루었습니다. 몇 사람에게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들이 너무 좋았던지 가서 소문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온 시내의 사람들이 거의 다 올 정도로 인산인해를 이루는 모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두 사도의 전도에 사람들의 반응은 매우 우호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소위 앙코르 무대까지 주문할 정도로 좋은 결과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박수를 보내고 찬사를 보내고 칭송을 아끼지 않는 무대였습니다. 주님이 맡기신 일을 하는 중에 생기는 좋은 점입니다. 그러나 작은 두 번째로 좋은 것만 있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5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그랬어요. 바울을 가짜라고 말하고 바울은 엉터리라고 말하고 저 말은 성경적이지 않다고 이제 발목을 잡습니다. 맞아도 틀리다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해 짓잖아요. 저 사람들도 뭔가 있으니까 저 말을 하지 않겠어? 이런 어떤 분위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졸지에 찬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대성황을 이루는 그 일들이 지금은 찬바람을 맞고 있습니다. 13장 50절에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시내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그랬어요. 어제는 좋았는데 오늘은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게 바울과 바나바가 만난 일상이에요. 좋은 일도 있었지만 굳은 일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는 사도행전 14장 5절에 두 사도를 모욕하고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다 그랬어요. 돌로 치려고. 그러니까 뭐 이것은 뭐 좋은 것하고 정반대지요. 사람들이 와 했었는데 어느 한 순간 돌을 들어서 그를 바울과 바나바를 쳐 죽이려고 했다는 얘기입니다. 정리해 보면 두 사도의 전도에 사람들의 반응은 매우 악의적인 것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 앞에도 이렇게 좋은 일도 벌어지지만 안 좋은 일도 벌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 두 사도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구약의 인물을 한두 인물을 소개해 볼까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앞에도 이러한 고비들은 있었습니다. 가령 대표적으로 백세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자식 얻지 못한 아브라함 이 가정에 하나님이 백세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아내는 경수가 끊어져서 생산 능력이 다 없어졌는데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아들을 낳게 됐으니까 이건 뭐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요즘 젊은 사람들의 표현으로 대박 사건입니다. 정말로 이것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래가지 못하여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날벼락을 맞게 됩니다. 물론 믿음으로 승화시켜서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겠다고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마는, 그러나 그도 인간이기 때문에 한순간 왜 흔들림이 없었겠습니까? 내 아들 이삭이 보통 아들이 아닌데 이 아들을 번제 제물로 죽여서 제물로 태워 죽인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앞에도 이렇게 좋은 점, 그렇지 않는 점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성군이라고 알려져 있는 다윗 앞에도 놀라운 일들은 계속 일어났었습니다. 가령 목동에서 왕이 되었습니다. 목동 그러면 공부를 많이 못한 자리입니다. 당시에 천직이라고 합니다. 그냥 할 수 없이 그냥 양치는 일을 하는, 지금은 좀 다르겠습니다만은 그 상황이 그랬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어요. 시골에 양치는 아이가 성장해서 왕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꿈 같은 일입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점점 성장해 갈 때에 당시의 왕인 사울 왕으로부터 이제 견제를 받습니다. 이 사울 왕은 자기 자리를 노리는 사람이다, 그렇게 인식을 하고 정적이라고 여겨서 제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창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일도 다윗에게는 있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좋은 점, 안 좋은 점, 성군이라고 알려진 다윗 앞에도 좋은 점, 그렇지 않는 점, 이처럼 모든 사람들의 신앙의 앞길에는, 성도들 앞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좋은 일, 그렇지 않는 일.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좋은 일도 있고 굳은 일도 있다는 것을 늘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안 받아들여서 그런 거지. 굳은 일도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굳은 일만 계속된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일만 계속되지 않았습니다. 마치 낮과 밤이 있는 것처럼 좋은 일이 있으면 좀 굳은 일도 생기고, 굳은 일이 있으면 좀 좋은 일도 생기고, 이런 어떻게 보면 좀 뒤편에서 바라보면 매우 조화로운 그런 삶이 인생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일을 만났을 때 이게 다라고 생각하고 교만하기 쉬운데, 그러면 지혜롭지 않는 자가 됩니다. 잠시 후에 어려운 일이 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또 이 사람은 단면적으로 판단해서 좌절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한 과정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자세로 상황을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낮과 밤이 지나면 하루가 가고, 순풍과 태풍이 지나면 또 하루가 가고, 그래서 점점점 세월이 지나면서 영원에 계시는 주님을 만날 날 우리가 거기에 도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순간을 보지 말고 영원을 바라보는 자, 오늘도 지나간다는 것 기억을 하시고 과정에 지나치게 연연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바울과 바나바는 그런 반응 앞에 어떻게 처신했을까? 이거 오늘 배우자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성공한 그들의 그 고귀한 처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3장 43절 하반절에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랬어요. 권한다는 말은 신앙생활 잘해라 하고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입니다. 13장 45절로 46절,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비방 반박하자 구약의 예언을 이용하여 그들의 반박을 다시 반박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복음입니다. 형식은 반박입니다. 왜? 자기들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니까 반박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옳소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반박의 형식이지만 내용은
구약을 인용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역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죠. 사도행전 13장 50절 52절에 유대인들이 그 지역의 유지들을 선동하여 박해하고 쫓아냈을 때 14장 1절 쫓겨난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14장 5절 돌로 치려하여 그곳을 피해서 도착한 곳 7절에 그곳에서 또 복음을 전하니라 그랬습니다. 공통 분모는 뭘까요? 권했다, 반박했다, 구약을 인용했다 그랬죠. 쫓겨난 곳에서 복음을 전했다. 돌로 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또 도망가서 복음을 전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겁니다. 정리해 볼까요?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을 전하다가 위협을 당하고 쫓겨나면 쫓겨난 곳에서 어김없이 맡은 일, 주님이 맡기신 일, 복음 전하는 일, 그 일을 하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복음 전파 때문에 위험에 노출이 되었어요. 이미 죽을 고비도 넘겼습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이 처신은 우리가 지금 배우자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하다가 마음이 좀 상하면 마음 상한 것에 우리의 모든 에너지가 다 쏠려버려요. 그래서 하던 일도 팽개쳐버려요. 이건 나하고 관계가 없는 것처럼 여기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느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것으로 1대1로 이 순간에 연연하지 않냐고 할 일에 연연한 사람이에요. 할 일에.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한 바울과 바나바가 그래서 성공할 수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일을 하다가 혹시 손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자존심 상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혹시 왕따를 당해본 적이 있나요? 억울한 소리 들어본 적은 없나요? 여러 생각이 들 수 있겠지요. 나는 정말로 열심히 했는데 나를 그렇게 그런 사람으로 보다니, 아니 교회 중직자들이 그렇게 나를 판단하다니. 중직자가 되면 될수록 그 마음의 상처는 커집니다. 만약에 목사까지 그러면 진짜로 마음이 상한 건 맞습니다. 그래도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서 외쳐지는 메시지 내용입니다. 그 상황에 연연하지 말고 할 일에 연연해야 된다. 아멘. 아멘. 상황에 연연하면 절망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합니다. 결국은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할 일에 꽂히게 되면 할 일을 완수하게 되겠죠.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경거지 바디메오 얘기를 하나 할까요? 그는 눈을 뜨기 위해서 주님을 찾아옵니다. 주님은 당시에 지나가시는 길이었는데 이 소경거지가 귀가 밝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지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눈뜨게 해달라는 얘기잖아요. 좀 도와달라는 얘기잖아요. 기도입니다. 기도. 그런데 주위의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자제를 시킵니다. 무시를 한 거죠. 아니 사실 이 측근에 있는 사람들이 어서 오세요. 예수님 만나면 당신 눈 떠집니다. 이렇게 해야 맞는 건데 측근들이 늘 문제입니다. 이 측근들이 문제를 일으킨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자존심도 상할 법하고 수모를 당했으니까 시끄럽다고 하고 뭐 그런 별말 다 했겠죠. 웬 거지가 냄새나게 뭐 별말을 다 했겠죠. 근데 연연하지 않아요. 소리만 더욱 질러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불쌍히 여겨달라. 할렐루야. 아멘. 주님께 도움을 청하자 주님이 가시다가 발걸음을 멈추시고 그의 소원을 들어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고침받고 싶다는 간절함, 이 열심, 이 기도하면 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가 말든가 연연하지 않았다는, 이게 우리에게 던져진 또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할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주의가 할만하니까 하고 할만하지 못하니까 때려치우고 안 됩니다. 그러면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할 일은 무엇인가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뭘 하라고 하셨나요? 가정에서 여러분의 할 일이 무엇인가요? 교회에서 여러분 할 일이 무엇인가요? 세상에 나가서 할 일이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위치를 주님이 세우셨다고 본다면 그게 할 일일 건데, 그 할 일에 열심을 내면 다른 것이 어쩌고 저쩌고 해도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할 일에 희미하면 다른 게 많이 들어오는 법입니다. 누가 나를 어떻게 했다. 이 교회 와서 시험 든 사람들 유형을 보면요, 매주 시험을 받습니다. 내가 누구한테 인사했는데 인사를 안 받더라 한번 삐져요. 밥을 먹는데 누가 좀 저리 가라 그랬다 그래서 또 삐져요. 정말로 삐질 일이 아닌데 삐져요. 순간과 상황에 연연하면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할 일에 연연하면 그런 거 개의치 않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할 일에 최선을 다하셔서 승자의 조건을 갖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외로운 투쟁길에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어떻게 보면 외로운 투쟁이잖아요. 쫓겨나고 도망가고 돌에 맞을 뻔하고 외로운 투쟁입니다. 이때 궁금한 게 주님은 뭐 하셨을까?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굉장히 외롭고 내가 굉장히 지금 힘이 드는데 주님 지금 뭐 하고 계실까? 주무시나? 사도행전 14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있게 담대히 말해요. 전합니다.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라고 말해요. 그때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지금 듣는 사람들에게 믿어지도록 뭔가 조치를 취해 주셨다는데 그 조치가 표적과 기사였다는 건데, 이 표적과 기사는 그럼 누가 일으키셨느냐? 주님이 사도들 손으로 할 수 있도록 일으켜 주셨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주님은 가만 계신 건 아니죠. 주님도 그 중심에 계셔서 함께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13장 52절에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그랬어요. 기쁨을 누가 주시고 성령 충만하면 누가 주시냐? 주님이 주시는 거죠. 이런 얘기입니다. 먼저 예수 믿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이걸 볼 거 아니에요. 야, 교회 다니더니 참 얼굴이 펴졌네. 얼굴이 펴져서. 여러분 그런 소리 들어보셨나요? 혹시 이런 말 안 들어보셨어요? 교회 다닌 지 오래됐는데 얼굴이 왜 그래요? 이러고 혹시 얘기 안 들어보셨나요? 그 욕입니다. 욕. 예뻐지셔야 됩니다. 교회 다니면. 이 표정은 뭔고? 동의하시면 아멘. 아니, 마음에 평강이 있고 소망이 있는데 얼굴이 변하는 게 맞는 거지요. 절망하면 얼굴에 절망의 그림자가 보여요. 그래서 그 사람이 믿는자 안 믿는가 보면 얼굴 보면 대충 압니다. 목사가 속 들어가서 알아요? 얼굴 보고 대충 압니다. 아, 믿고 있구나. 아멘. 우중충하면 안 믿는 거예요. 불안하고 초조한 것은 믿음이 적다는 거예요. 자, 웃어보십시다. 믿음을 가집시다. 아멘. 옆 사람 한번 확인하세요. 믿는 사람인가 불신자인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비웃지 마시고. 믿어지면 표정에도 나타나잖아요. 근데 주님이 기쁘게 해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해주셔요. 왜 그랬을까요?
먼저 믿는 자들을 통해서 복음의 효과가 나타나도록 하시려고 그러신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과 지금 바나바의 이 일을 돕고 계셨다는 것은 다른 각도에서도 증명이 된다, 그런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주님이 복음을 전파하라 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아멘. 아멘. 지금 그것이 실현되고 있는 현장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외롭게 지금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함께 하신다는 약속대로 함께 하고 계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요한복음 13장 1절 하반절에도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리라 그랬어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우리가 기쁠 때도 함께 하고 계신 걸 믿으시면 아멘. 네, 기쁠 때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기쁠 때 주님도 기쁘시죠? 하고 대화하세요.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입니다. 이게 일상이 되면 참 좋거든요. 특별히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힘들 때입니다. 힘들 때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신다 그랬잖아요. 지금 힘들고 어려운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이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기억을 하십시다. 홀로 길을 걷고 있는 건 아니라 우리를 홀로 길 걷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함께 길을 걷고 있는 줄 믿습니다. 홀로 병과 싸우게 하시지도 않아요. 투병 중에 계신 여러분 혼자 병과 싸운 거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홀로 외로움과 싸우게 하시지도 않아요. 외로움을 타는 분들 계시지요. 그래, 다른 사람, 오늘 찬양대의 찬양 내용처럼 다 친구 떠나고, 어떻게 찬송이 오늘 설교와 맥을 같이 하는지 제가 은혜를 먼저 받았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외면하고 나에게 박수를 보내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외롭지 않겠지요. 아멘. 믿음의 눈으로 이제는 바라볼 수 있으셔야 됩니다. 주님은 성령으로 지금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라면 거룩한 영이라는 뜻입니다. 영은 바람이라는 말로도 헬라 말로 해석을 하는데 바람처럼 안 보입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도 주님은 지금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외로울 때도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힘들 때도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병마와 싸울 때도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셔서 용기 있게 힘 있게 세상을 살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